네, 우리 지난주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나치 당시에 히틀러가 장악했을 때, 이 히틀러가 뭐랄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국가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정당하게 투표로 선출된 대표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그런 히틀러의 광기를 아마 다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근데 또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독일인만이 우월하다느니 유대인을 경멸하거나 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도 히틀러를 뽑아줬다. 그래서 심지어 그냥 잘 모르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된 게 아니라 대학, 독일의 그 유명한 대학들, 엘리트들이 그렇게 히틀러를 동의했다. 심지어 교회도 당시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동의하고 지지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그냥 그 히틀러의 최측근인 그 아이히만을 연구한 그 표현에서 이 사람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전범이니까 이제 막 그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공무원으로서 그냥 시키는 거 했을 뿐이다. 충실하게. 이러면서 자기의 책임은 이렇게 떼어놓고 나는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 근데 그러기에 아이만은 너무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학살을 했어요. 유대인을. 그래서 타인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어떤 그런 습성. 근데 그게 아이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었다. 그 당시 독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리고 우리도 실은 그런 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소수지만 저항했던 그 교회와 또 그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고 결국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래요. 진리를 가는 사람이 적다. 왜냐하면 그 문이 작고 그 길이 협착해서 이 길은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문이 있는데 좀 작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럴 때 많잖아요. 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마음 많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근데 모르겠으니까 그냥 남들 하듯이 대부분 가게 되고 저도 많은 경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대안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는 건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안이 뭔지를 몰라서 시행착오로 하면서 막 찾아 나서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그런데 좁은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랬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지난주에 이 구절을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때는 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신다. 반드시 문을 찾기로 나선 사람은 반드시 찾는다. 이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남들이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배짱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이렇게라도 적어도 반대는 못할지언정 따라가지는 않는 거, 그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있어요. 그 히틀러 이제 나치 옛날 사진인데 다들 이렇게 있잖아요. 하이 히틀러 하면서 하는 그 군중이 오른손을 들고 딱 이러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것도 특이하지. 그 중에 한 남자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 인터넷에 그 사진이 한번 막 돈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의 그 용기는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현재 상황에서 계엄을 발동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하루가 지날수록 그 어떤 사실들이 드러내는 거를 보니 계엄은 적절치 않았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협을 주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엄인 것은 정당하지 않다가, 저는 시간이 지나 자료들을 내 판단이 맞는가를 뒤져볼수록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판단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저의 양심대로 표현을 했어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계엄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제 안타깝지만 또 우리 대통령이 또 한 번 탄핵되는, 아직 이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남아 있지만 국회에서는 탄핵 가결이 났죠. 그리고 탄핵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이거는 환호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뭐 기분 좋은 일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때에 이제 기도를 정확하게 했으면 해요. 우리 각자 정치적인 의견과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 있어요. 우리의 공통된 바람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안정되길 바라는 거.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줄 아는 거. 그리고 국민들은 서로를 평화롭게 존중하고 그래서 안정되게 사는 거.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 많은 우리 지구촌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모든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본이 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래서 이 세계가 가야 할 길을 이번 계엄과 탄핵이라는 사실 유쾌할 수 없는 일을 겪지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온 세상이 함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단이 되기를 바라는 것. 제가 했던 표현 중에 뭐 반대하실 만한 표현이 있으실까요? 없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 같이 해요. 그런데 다만 그 과정이 내가 기대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어쩌면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신앙인의 자세는 나는 내가 아는 건 최선은 이건데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나는 바로 직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어쩌면 살짝 후퇴하는 것처럼도 보였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조차 하나님 안에서는 넓게 보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할 일은 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거. 이것도 제일 중요하죠. 비판을 하려거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는 것을 먼저 해라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꼭 같이 하시라. 그러지 않고 비판만 하면 우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나는 옳은데 왜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 하면서 그냥 화병만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차근차근 하는 거. 분에 차서 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해도 분에 차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어서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읽은 구절이 역시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아주 명확해요. 아주 명확하고 그냥 이대로 전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억이 안 나. 딱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구절이 딱 떠오르면 좋은데 기억나지 않아. 청문회 때만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은 읽을수록 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나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정확하게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다루면서 먼저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두 가지 사례.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누가 진실한지를 한번 구별해 보세요. 자, 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타락한 것이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다. 내 아들 목사만 죽는 게 아니다. 우리 식구 다 죽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는 시도다. 라는 구절을 제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도 그 고등학생 질문자에 대한 답이에요. 이 고등학생이 뭘 질문하냐면 어려서 자기 양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이 술로 너무 일찍 잃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 죽음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을 찾으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 발로 갔대요. 죽음을 생각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 9살이.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안 다니면 지옥 간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며 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가르침이 갑자기 혐오스러워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냥 제가 좀 줄여서 읽어드릴게요. 이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이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일으켜 세워 양떼와 일떼를 나누듯이 다 나누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보러 안 왔다. 실제 성경은 이건 아니나 라고 25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 주님께서 언제 그러신 적이 있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자 그 성경에 나온 대답을 계속 인용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른 종교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기독교 안에서 이미 세상에 열린 자세를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 가셔서 하시면 돼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 여러분은 어떤 게 진실하게 다가오세요? A와 B로 할까요? A와 B? B? A? 아니면 둘 다 아니다? B? 네. 너무 쉬운 문제를 냈죠?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하실 줄 아는 것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A는 제가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그 감정은 없어요. 다만 그냥 그대로 이분이 하신 말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에요. 이 A는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 김하나 목사님에게 세습이 됐어요. 근데 벌써 한 10년 전쯤 세습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아들인 김하나 목사 본인도 나는 절대 세습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결국 어떤 신경의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세습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습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장로교회는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뽑으니까 아니 정말 그 아들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 우리 교회 너무 잘 맞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과정과 그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런가는 저는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B 사례는 누가 대답한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표현을 할 만한 이 B는 목사님이 아니라 증문즉서 아세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그 고등학생이 그날 저녁 예배를 안 가고 여기 신청해서 참가를 한 다음에 스님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스님한테. 그리고 스님이 성경책도 펼치지 않은 채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쫙 하면서 그러니 교회 예수님의 정신이 이러니까 다른 종교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따라라. 법륜 스님 이거 증문즉설 보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꽤 심심치 않게 질문을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그리고 그 대답이 하나같이 저는 박수를 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불교로 넘어와라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내가 보니 제가 동의할 만큼 핵심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중에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러면 또 갑자기 어려워지죠. 질문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순한 맛에서 매운 맛으로 변했죠. 어떻게 스님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근데 왜 조심해야 되냐? 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를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거짓 선지자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 선지자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로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처럼 겉으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표현도 목사처럼 말하고 주님 오늘 읽은 21절에 주여 주여라는 말을 하고 모든 행동들이 그렇게 신앙적인 언어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된다.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된다. 근데 이 15절에 거짓 예언자, 양의 탈을 쓴 일이, 요거는 저는 뭐랑 연결된다고 보냐면, 이거 강일상 선생님이 그렇게 딱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문, 길과 지금 거짓 선지자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앞에 뭐와 이어지냐면 우리 산상설교 초반부에 나오는 5장에 6장에 계속 나오는 위선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가 예수님의 주된 강조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욕하지 않았어요.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었죠. 뭐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뭐 개에게 자식이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게 있지만 그런 표현은 지나가는 표현이지 그 자체 표현 비난의 목적으로 하신 표현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그 내용. 괜히 또 예수님이 욕했대 이렇게 그것만 딱 잘라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구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비판했던 주된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그 문, 그리고 오늘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겉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흔히 마음속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의 느낌이 어땠어요? 우선 저는 아직도 일단 규모가 크면 이상한 데는 아니겠거니 이런 선입견이 아직 저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서 저렇게 커질 리는 없겠지라는 믿음이 아직도 저한테는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 쇼핑할 때 적용이 돼요. 인터넷 쇼핑할 때, 제품 살 때 우리 예를 들면 저 뭐였지 최근에 산 게 예를 들면 무선 청소기를 내가 사야겠다. 그럼 저는 검색을 엄청 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근데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뭘 보게 됩니까? 일단 설명해준 내용을 보면 다 좋아. 내가 뭘 따져야 되는지 기준도 없다 보니까 그냥 다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뭘 보세요? 후기. 일단은 몇 명이 샀는가를 저는 봐요. 몇 명이 샀는가. 그리고 별점이 몇 점인가. 그러면 대충 실패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때는 이것도
마케팅,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 그 후기를 올리는 알바들을 고용해요. 좋든 싫든 떠나서 그런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후기를 믿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 많이 샀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의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교단이 크고 교인이 많고 교회 건물이 거대하면 옳은 걸까? 여기 동의하실 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최근까지도 성장, 교회 성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아예 대놓고 모토로 걸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좋은 것이 더 넓게 퍼지는 게 좋죠. 항상 마태복음 그 마지막 구절처럼 또 저기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전하라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곧 교회 성장이라고 우리는 등호를 붙여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거죠. 사람 수만 많아진 거. 사람 수만 많아지고 그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 산상설교 했듯이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리는 교회가 된 게 문제인 거죠. 많은 수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착각하는 게 잘못인 거지.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직은 그거를 규모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예요. 근데 오늘 그러면 겉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의리의리하게 보이고 뭐 있어 보일 때 근데 그게 실은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금 예수님은 주의하도록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이 간성제일교회는 믿을만 하세요? 여기 앞에 민도는 목사는 뭘 믿고 지금 앉아 계셔요? 그래도 4년제 나오셨고 2년 동안 또 신학 대학원까지 석사신데 뭐 중간 이상은 하시겠지. 이런 마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약간 이렇게 순둥순둥해 보여서 그런가? 이제 딱 사기당하기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근데 객관적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나와 상관없는 걸 비판하는 건 되게 잘 되는데 이미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 아프거든요. 내가 그만큼 마음을 이미 쏟았는데. 근데 저는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보시라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된다. 근데 그 비판이 비난하는 책 잡는 이런 식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비판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내 기준이. 내가 규모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약간 헷갈리는 곳이야. 약간 예배당은 좀 큰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이건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내 기준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이 이게 옳은가를 나 자신도 비판적으로 보면서 내 기준을 그러면서도 내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제 설교와 다른 설교 정반대의 내용을 들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는 간성제일교회니까 우리 민도는 목사님 설교를 믿어야지 라고 하시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 스스로 그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 찾는 과정이 바로 나와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며 그 기준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중간에 누가 끼지 않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걸 안내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간에 중간 유통업자로 마진을 남기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도 성직자란 이름으로 함부로 끼어들 수 없다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언제나 옳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습해 보시라. 그리고 나 자신도 항상 객관적으로 보는 거를 연습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제 예수님이 지금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열매로 알아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리고 알아라가 16절도 나오고 20절도 나와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라는 게 그냥 애플은 사과하고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 단어는 깨달아라예요. 알아차려라. 분별해라 이거예요. 더 강한 단어인 거예요. 분별해라. 거짓과 진실이 뭔지를 분별해라. 근데 분별하려면 경험상 사기를 좀 당해봐야 돼. 저는 다행히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진 않았으나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 이제부터 국민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를 하나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리가 무엇인가도 사실 한 번에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진리를 잘 못 알아차리는데 그러다 보니 그게 진짜 진리가 맞는지를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소중한 시간이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행착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진리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열매를 알아보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말은 여러분 동의되세요? 그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구나. 그러세요? 열매도 겉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 근데 아까는 그 겉과 속이 다른 걸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열매를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17절, 18절, 19절 계속 말씀하시는데 16, 17을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알아차려라라고 하는데 지금 열매만 보라는 게 아니라 뭐까지 보라라는 거예요. 나무까지 지금 보라는 거예요. 나무. 또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를 그냥 듣는 거를 전하는 건데 과실나무가 크면 과실이 열리기 전에 꼭 해주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쳐내요. 가지 쳐내기. 맞죠? 네. 아니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가지를 쳐내면 어떻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가지를 쳐내지 않은 귤나무의 그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개수는 어때요? 많아요. 근데 그 과실의 그 품질이 어떻습니까? 작고 떨어지죠. 딱 이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한 나무는 상대적으로 열매 수는 적지만 그 하나하나가 크고 아주 튼실하죠. 이 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본다라고 했을 때도 보면 이 열매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도 다 보여요. 그 열매 하나로. 그리고 이 나무, 그 농부가 어떻게 그 나무를 관리했는지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 열매도 결국에는 드러나는 게 있다. 결국엔 드러나는 게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항상 이걸 묻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행복한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진짜 평안한가? 저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에 의리의리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 이미 알잖아요. 돈과 규모가 행복에 어느 정도 기여한 조건이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이미 알잖아요. 그렇듯이 그 열매 진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거를 자주 물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 3대가 기독교인으로서 오랜 시간 거의 20대 중반까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의 진단만 안 받았지 우울증 환자의 삶을 살았고, 어떤 면에선 교회의 가르침을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도 했어요. 내 우울증을 더하는 역할도 했어요. 교회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못하게 꽉 막아놓고, 그거 죄야! 이렇게 막아놓고,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게, 그 틀에만 갇힌 인간으로 크는 게 기독교인인 것처럼 내가 잘못 이해했던 거죠.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닌데. 근데 이걸 적지 않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악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깨어있어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말은 저기 다른 종교 누구가 아니라 실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먼저 갖다 대야 할 표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자 요한도 같은 얘기를 해요. 세례 받으러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니까 다짜고짜 저기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한테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냅다 샤우팅을 하세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기서 세례자 요한도 열매 표현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가식적인 열매 맺지 말고 네가 네 마음에서 진정으로 돌이킨 그것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진짜 이 마태복음 저자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읽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21절부터 나머지 구절을 더 할 텐데요. 아주 무서운 구절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일으킨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열매와 나무를 알아보십니까?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기까지의 그 과정인 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지금 천국을 들어가냐 마냐 지금 그게 달려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항상 답을 먼저 주셨다. 다만 그걸 답이라고 우리가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 답은 사랑이다. 차별 없는 사랑이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는 그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깊은 감명을 받아서 그 당시에 교회를 그리고 또 초대를 받아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문지기한테 요즘 말로 입구 컷을 당한 거예요. 유색인종이라고. 요즘 지금 우리는 이제 인종차별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소수였어요. 주님 앞에 차별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웠다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차별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혹시나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이거를 되물어봐야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언제나 동일해야 진리지. 사랑만이 열매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의 과정 또한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 익숙하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앓음을, 나의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말씀 한 구절 앞에 섭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불안이 진리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